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오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편 129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맨날 가야 하는 순례의 길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죠. 다 우리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순례의 길,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노래를 다 부르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고백,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래.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적이겠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라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순례길을 갈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 대적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고통을 당하죠. 바로한테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살았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너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나왔더니 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죠. 광야. 그 광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보고 그 광야 살아도 일주일만 살아도 죽는다고 야단일 것입니다. 근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삽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토해내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우리를 그냥 여기 죽어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 광야죠. 광야. 우리도 인생 광야입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편합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을 힘이 없어가지고 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원주민으로 상징되는 죄, 그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죄와 싸워 이기지를 못해요. 죄에게 집니다. 그래서 그냥 죄의 종노릇 하고 죄의 노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됩니다. 나라가 됩니다.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 때하고 솔로몬 때 조금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또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희들 집 짓고 자식 낳고 살아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러면 이제 70년 지나면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포로 생활 그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바벨론 포로 생활과 비슷해요. 인생. 이야, 인생이 뭐 이렇나? 이런 인생을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순례기를 행할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 고백.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두 번이나 또 그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우리가 두 번이나 이야기한다는 말,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이죠. 뼈에 사무치야 두 번 이야기한다. 뭔가 뼈에 사무친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뼈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근데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은 뭘 위해서 나타요? 고난을 위해서 나타요. 고난을 한번 겪어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고난을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두고 뭐라 그래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돼. 성도들은 뭘 통과한다고요?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여기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히포모네, 아래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높은데 지금 머물고 있는데, 내려오게 끄집어 내려서 우리를 낮은 곳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으면 자기 말만 하지, 다른 사람 말을 못 듣습니다. 사람들은 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높은 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말만 하지, 다른 사람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머물게 해서 다른 사람 음성을 듣게 만드는. 우리는 다른 사람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우리는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해서 낮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듣습니다. 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망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아무리 힘든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 망할 수 없는 자들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 그럼 왜 하나님은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지, 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나 붙들면 나는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내용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맞는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대적들한테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한번 처해 본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하나님 우리 집어넣어 보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죽는지 망하는지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극한 상황, 대적들이 박해를 하는 그런 박해를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라고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순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순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라보고 붙들면 나는 승리하는 것이구나. 인생 순례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어떻게 하면 이기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말 아닙니까? 항복.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해당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해당된 야이로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또 오라비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생각에는 이 고난을 없애주시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믿음. 네, 여러분도 오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망할 수 없다. 이미 승리한 자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3절 안 했죠.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그 길게 지었다. 예, 그 대적들을 두고 박가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등을 갈아가지고 고랑이 생기게 할 정도로 이 갈아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항무지가 옥토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항무지가 옥토로 변할 때는 첫째로 거기에 항무지에 가시하고 은근기가 막 자라요. 막 잡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그 가시 은근기가 자라면서 뿌리가 땅으로 확 밟고 들어가면 땅이 기경이 되죠. 그리고 잎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죽으면 거름이 되어서 땅이 비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묵은 땅이에요. 다 인간들은 묵은 땅, 돌같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경을 해라 그러죠.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의 이 마음밭이 다 황무지예요, 그냥. 이걸 비옥하게 옥토로 만들어야 씨가 떨어질 때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밭을 기경을 하는데 뭘로 가지고 기경을 한다고요? 우리의 대적들,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 또 우리에게 고난과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기경을 합니다. 기경. 그래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 얼마나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냥. 원수들이, 고난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되고, 옥토가.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 묵은 땅을 갖다 지금 갈아엎어가지고 옥토가 되게 해주고, 안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이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됩니다, 인간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은 항상 바른 관계, 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죠.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어렵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신의 위치, 자리를 지키시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위치면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주인이시고 남편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항상 그 위치를 지키시고 그 역할을 다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신다. 악인들의 줄.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줄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악과 줄로 내가 하나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악과 줄로 묶여져 있어요. 이 악인들이라는 말이 라사인데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도 되고 악인도 되고. 줄로 악과 내가 지금 묶여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가. 죄가 내 속에 들어가서 줄로 묶여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줄을 끊어서 악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도록 악과 내가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이 줄을 끊어야 돼요. 줄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줄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악의 줄을 끊으시느냐? 어떻게 해서 끊으신다 그랬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악을 경험하게 해서. 그래서 이 악이 실체가 뭔지, 이 악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나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지 처절하게 우리로 경험하게 해서, 악이라 그러면, 죄라 그러면 우리로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원해서 이 악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게 해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악과 내가 줄로 꽁꽁 묶여 있는데 이 줄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로 악을 경험하게 하시고 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악이 나와 줄로 꽁꽁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악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경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려갈지어다. 시온은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머리로 거하시는 상태. 그게 여러분 시온이에요. 그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이 딴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는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는 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게 뭔가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는구나, 망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하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악의 줄이 딱 끊어집니다. 악의 줄. 그전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심으로 악의 줄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줄로 하나로 묶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 가끔 지붕에 뭐 풀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죠. 다른 것은 다 땅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래 땅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지붕에 있으니까 뭐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지붕은 흙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쨍쨍 나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예. 바로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다 그 속에 악이 있는 악인들 아닙니까? 인간들 얼마나 그냥 교만해요. 좀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얼마나 큰 소리 치고 교만합니까? 근데 인간들이 뭐 8, 90년 살고 나면 늙고 병들고 치매 걸리고 다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렇게 우리 속에서 기승을 부리던 이 악이, 이 죄가 마른 풀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여러분 이 악이 그냥 마른 풀처럼 죽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악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립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 지붕 위에 자라는 그 풀, 지붕 위에 자라는 풀은 뭐 높은 데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벨 것도 없고 묶을 것도 없어요. 곡식을 베고 묶어야 되는데 이거 뭐 금방 말라 죽어버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말라 죽으니까 벨 것도 없고 묶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악인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열매가 없다는 열매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걸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속에 악이 있는 악인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악인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는 악인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순례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돼서 살면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구나. 수치를 당하는 것이구나. 처절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셔야 되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그거는 아무 뭐 보잘것이 없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그러면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나.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악의 줄이 끊어지신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